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초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계속 리모델링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이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목회 준비하신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신을 쫓으며 헛된 하나님 아버지 없는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곳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고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임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많았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빛들을 다시 더욱더 갚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수위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소교제들의 하나님 아버지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 교회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깨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의견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며 힘을 합하여 영원하여 지대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이 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으로 인해 다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 묻습니다. 이 자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청년은 유대교의 지도자 관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젊은 나이에 그가 그런 직책에 올랐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 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나름 율법도 잘 지켰던 자였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청년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계명으로 답하셨고 청년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강 목사님과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상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남에게 속여 뺏는 것도 없었고 계명을 잘 지켜 행했지만 율법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피상적으로 계명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앞뒤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본문 앞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제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너무나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서 다가갔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재물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든 제자들이 맞고 제지하고 해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계명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구원을 행하여 가시는 그것을 길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걸어야 될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같이 그 길을 걷자라고 얘기했지만 청년은 결국 그 길을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발복을 잡고 있는 환경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나의 발목을 붙잡는 환경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하나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8절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포기와 헌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안 따라갔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과 다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 우리는 저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주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 그러니 저에게는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만한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슬쩍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부자 청년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심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지 정치적인 다윗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넌지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주님은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의정의 자리, 좌우승상의 자리를 주실 분인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주님의 모습이 다르자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과 이렇게 하면 보상을 해 주시겠지, 이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때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생각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혹은 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주님께서 내게 뭔가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시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상을 바라며 주님 나는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포기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보상을 바라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여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가족과 집과 땅을 포기한 자는 가족과 집과 땅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겸하여 받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려면 박해가 있을 거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지 하늘에 복이 있을 건데,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건데, 너희들이 박해받는다고 할지라도 날 따라올 거니? 너희들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니? 물론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복이 많을 거야.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당시 1차적으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보기는 받겠죠.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어봤던 자들의 상황은 이 굉장히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가족 중심의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육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관계에서도 끊어지고 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시겠구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크게 주시겠구나. 100배나 크게 주시겠구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까지 위험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구나. 그 위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무언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아이와 같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무언가 보상을 바르고 따랐던 자들은 먼저 믿더라도 나중이 될 것이며 나중에 믿더라도 순수하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따랐던 자들은 결국 먼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음이 연약할 때 무언가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점차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는 존재.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 예수님을 따라,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앞서 가셨기에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아닐 것 같은데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묵묵히 따르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참된 제자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바로 그 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일, 때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자청년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자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지금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보상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